마가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벳세다에 왔을 때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손대시기를 구했어요. 예수님이 소경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자, 눈에 침을 뱉었어요. 그러니까 침을 손에다 해서 눈에다 이렇게 바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보시냐? 소경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안수하셔서 또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만물이 밝히 보이나이다. 여러분, 앞을 못 보다가 다 앞을 본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눈에 백내장 수술하시고 한쪽 가리고 다니다가 그거 띄면 어때요? 에? 한쪽만 가려도 답답한데 양쪽 다 안 보이니 어떻게 했어요? 그거 보이니까 만물이 밝히 보이나이다. 그러니까 환자가 즉시 나을 때도 있었는데 이 소경을 치료한 사건을 보면 한 번에 낫지 않고 두 번에 안수해서 났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확실히 다 소경이 눈을 뜬 적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점진적으로 나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일하시는 방법이요, 다양한 겁니다. 치료의 역사가 한 번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나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에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나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응답이고 또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다 이렇게 해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의 방법이나 치유의 방법이나 회복시키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시대와 문화와 장소와 대상에 따라서 은혜 주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갑자기 부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일이 뭐 세상 말로 하면 대박이 난다고 그러죠.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점진적으로 한 방울씩 떨어뜨려줘요. 어쨌든 하나님은 주시긴 주시는데 그것이 좀 시간이 빠를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라도 주시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급하게 당장은 뭔가가 안 이루어진다고 다 접어놓고 그냥 다 손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내 삶에도 이렇게 또 일하고 계시겠구나. 이런 우리가 기대감을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27절부터 마가복음 10장 46절까지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루살렘 여정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최후의 목적이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이사라는 이 지방은 예루살렘과 정반대 지방, 팔레스타인의 최북단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뒤에 홀몬산이 있어요. 홀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서 바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요단강이 만납니다. 헤롯 대왕 아들 헤롯 빌립이 이곳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 칭호인 가이사르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영토에서는요, 로마 황제의 칭호와 이름을 함부로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중심에는 반드시 로마 황제 신전이 세워져야 됐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 위용에 걸맞는 도시 규모가 갖춰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황제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27절에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 왜 이곳에서 질문을 하십니까?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 정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실한 대답을 찾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에레미야도 또 추가됐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와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에 따라서 광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이 참 위대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엘리야 구약의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도 그 눈물의 기도로 그 나라를 구원한 그런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런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떡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거나 소문을 듣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는데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자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다 듣고 나니까 참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모르는 것을 한편으로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저들 앞에서 행했는데 나를 아직도 누군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대중들이 갖고 있는 대답보다 다른 대답을 기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겁니다. 이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가는요, 여기 그리스도라고 지금 전해놨고, 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마태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복음서의 공통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 메시아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이중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길이란 섬김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치자를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제 유다가 멸망한 후에는 메시아는 장차 오실 한 분 구원자에게 집중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
이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자,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 고백 속에 칭찬하셨을까요? 자신이 안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는데 왜 축복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베드로의 짧은 고백 속에 우리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선행입니까? 종교적 모양입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되게 물어보면 글쎄요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다 끌어옵니다. 내가 행한 것도 없고 죄만 짓고 살았고 그냥 못한 것만 다 끌고 와서 결론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착한 일하고 죄 안 짓고 산다고 구원받으면 그런 사람들 어디 많이 있어요? 자, 산에 많이 있어요. 그런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원래 죄인인데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 안 짓고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도 그 죄가 없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수행도 수양도 우리의 죄성을 완전하게 없앨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죄짓고 불의하고 내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씻음받고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잊지 마시고요. 누가 혹시라도 물어보면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냐고 물어보면 간다고 확신하게 대답하세요. 나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간다고. 그래야지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고백 속에 주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요. 여기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고 우리와 똑같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서 많은 기적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설교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많은 기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유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드러나기 위해서예요. 그런 일들을 사람이 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니까 그런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적만 봤지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입에서 한마디의 신앙 고백이 나오기를 기대하셨어요. 그걸 듣고 싶은 겁니다. 그 기대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니 엘리야니 에레미야니 선지자니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니다. 다 정답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으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 말씀하실까? 주님 앞에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다시 예수님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안 하시는 분은 알고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왜 고백들을 이렇게 자신 있게 못 합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요 오늘까지 모든 교회 신앙이 초석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 사상이에요. 이거 모르고 이거 안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수의 주 되시고 생명이시고 반석이시고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현장 속에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주님은 과거형으로 그냥 잊어버립니다. 일주일 내내 삶의 현장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때로는 또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현재형으로 또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성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어제나 우리는 평온토록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확실한 고백을 해야 돼요. 다윗의 그 모든 시편을 보면 치열한 삶의 현장,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고백해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고백을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실천보다 위대합니다. 물론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의 고백이 실천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바로 도우십니다. 지난날에 살아온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도우셨다면 도우셨다고 고백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더 나타낼 일들을, 그 거리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두 강도들이 매달려 있었잖아요. 그들의 삶은요 다 불의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당신의 나라 임하시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고백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고백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예수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잖아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는 거예요. 그냥 이 꼭 땀 흘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교회가 존재하는 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영적 삶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깨닫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가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가장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지금 마가복음에는 아주 간단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그 고백을 예수님이 얼마나 이쁘게 받으셨는가를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 베드로 고백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신 겁니다. 자, 15절부터 19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 고백이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셨던지 베드로에게 바로 천국 열쇠를 줬어요. 천국 열쇠. 여러분, 우리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고백이.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그 고백으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이 베드로 같은 이런 권세도 주시고 이런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의 고백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뭐 일이 있으면은 엄마한테 와서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그 애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부모들은 다 귀담아 듣습니다. 건성으로 듣는 부모 별로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잘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제 자기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셔요. 자, 30절 읽습니다. 이에 자기들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여기 마가는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 이렇게 딱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속에 그런 칭찬과 함께 천국 열쇠를 줬어요. 자, 예수님은 병을 치료받는 사람들에게도 침묵하게 했어요. 귀신들에게도 침묵하게 했고 제자들에게도 침묵하게 한 겁니다. 왜 그렇게 알리지 말느냐?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 사건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식보다 제자들의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돼서 그것을 드러냈다가는 이제 정치하는 유정자들이 예수님을 아마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할 걸. 그러니까 조용하게 지금
사역을 계속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또 침묵한 건 아닙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가서 또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이 다 따라온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 얘기를 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훌륭하신 성자라고 생각하고 좋은 분이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정쩡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도 나를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렇게 또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구인가를 확실히 아셨다면 그 고백을 또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